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고요. 그 선의와 더불어 호의, 좋은 의도죠. 선한 의도, 선의, 좋은 의도, 호의.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성경에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의도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15장에 보면은 이미 13장에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실패뿐만 아니라 엄청난 또 아주 충격을 겪게 됐던 것이죠. 다윗이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 그리고 그것이 방치된 채 거의 70년 동안 그게 이제 사무엘 시대 때 빼앗겼던 법궤인데 그동안 70년 방치됐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가 좀 자만했던 게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이 법궤는 여기도 오늘도 나오지만 그핫 자손,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이라고도 하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의 그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3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새 수레에다가 실으면은 훨씬 편하겠죠. 그러다가 13장 7절을 보면은 아비나답 그 집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고 오던 중에 그 소가 갑자기 이제 무슨 충격에 의했는지 놀래서 그랬는지 좀 소가 날뛰다 보니까 그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에다가 손을 대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즉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법궤에다가 손을 댐으로써 결국은 웃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사의 의도도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좋은 의도겠죠. 또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 얼마나 좋은 의도일까요?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세수레 만들고 편하고자, 그러다가 결국은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일로 인하여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그 결과로 결국은 그 아비나답 집에서의 70년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오다가 그런 불상사를 겪고 결국은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결국 그 법궤가 모셔지게 됐다, 그런 거예요. 네, 이미 13장에서 보았듯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법궤가 3개월밖에 머무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과 그 집,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아비나답은 70년 법궤, 그는 모신 게 아니고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옮기는 도중에 손을 댐으로 그 아들이 죽는 비극이 벌어지죠. 그와 대조적으로 오히려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법궤를 잘 모시는 과정 속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70년은 법궤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복은커녕 마지막 비참하게 됐고,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3개월밖에 그 법궤가 거기에 있지 않았음에도 복을 받았다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게 좋은 방식이라고 선한 의도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13장에 이어서 이미 앞서 실패를 겪었고 홍역을 치렀으니 이제 다시 실수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1절 보면은 다윗이 다윗성, 즉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죠. 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운 후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그 이제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막이죠. 거룩한 장막, 이미 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자, 지난번에 실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웃사와 또 그의 형제 아이오가 그 술에다가 싣고 오는 과정.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번에는 그 법궤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2절 후반부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윗은 아론 자손 또 레위 사람을 모았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5절에 고핫,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 드는데요. 그핫은 그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 여기 이제 게르솜 7절에 나오는데 게르솜. 둘째가 고핫, 그핫이라고도 하고요. 셋째가 무라리, 이 레위의 세 아들, 그 삼형제 이름들이 여기 쭉 나오죠. 5절은 둘째 아들 그핫 자손, 그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 또 무라리 게르솜 뿐만 아니라 또 함께 협력하는 엘리사반 자손 중에도, 또 헤브론 자손 중에도, 우시엘 자손 중에도, 또 결국 11절 다윗은 그 현직에 있는 지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까지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다 여기 함께하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 속한 이들이라 말이죠. 왜? 그들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원칙대로 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11절 이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부른 다음 또 레위 사람 앞에서 언급됐던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을 부르고 이제 12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거룩한 일을 성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은 일할 역자를 써서 성역의 성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거룩하다는 그 성직을 맡는, 지금 이 일을 수행하는 것도 거룩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인데 거기에 함께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는 영의 존재란 말이에요. 영혼육에 이게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 보여지는 이 육신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육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혼과 영,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합쳐진 것이 몸이에요. 그러면 몸을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씻는 것만큼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혼과 영이 함께 움직이는 게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함께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 몸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몸가짐에만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냥 치장하는 거, 남들이 보기에 뭔가 이뻐 보이는 것에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가짐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더 치열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짜 용환무당은요, 새벽에요, 심산유곡에 가서 정한수를 떠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귀찮아가지고도 못하지만은 진짜 용환무당은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위해서도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겁도 없이,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가 이 새벽에 올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뭐 그들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들하고 늘 생각하면서요, 저도 이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벌써 다 샤워하고 면도 다 하고 다 머리 감고 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루의 시작에 지금 이거예요. 부시시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다 운동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목욕도 다 몸도 씻고요, 마음가짐을 잘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하는, 그게 성결이라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결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 지파 중에서 그앗 자손들이 그를 매되 거기서 힘을 합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지금 명령하기를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이 어디로부터냐면은 영에서부터, 영과 혼으로부터. 그럼 뭐예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우선하면 몸가짐은 또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다윗이 이 앞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도 절차도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결하게 함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인생이 살아가야 할 때 어떤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결한 삶. 왜냐하면 성도라는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그 거룩함이 성도에게는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거룩하면 마귀가 손 못 댑니다. 마귀가 왜 찝쩍거리는 줄 아세요? 거룩함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 원리 알아야 돼요. 거룩함이 유지되는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요, 마귀가 손 못 댑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두렵죠. 불안하고. 왜? 마귀가 자꾸 찝쩍거리지. 그 원리를 몰라요. 왜?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함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결을 놓치면 안 돼요.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들 모두에게도 성결하게 했다, 그런 것이죠. 13절, 전에는 실패했었죠.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뭐예요? 수레에다가 끌고 편한 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 그 뭐가 중요할까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그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몸을 성결하게 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잘못됐으면은 이제는 그 방식을 깨닫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오늘 여기 과정에서, 오늘 여기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12절과 14절 강조된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은 성도는 성도답게 즉 거룩함을 힘입고 살아가야 돼요. 성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이죠. 성결하면 꿀릴 게 없어요. 마귀에게 꿀리지 않아요. 먼저 뭐가 문제인가요? 마음이 꿀리는 게 문제라고. 왜 세상이 쫄을까요?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마귀 앞에 캥기는 게 있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캥기는 거죠. 근데 죄를 없애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결하면은 마귀 앞에 꿀리지 않으니까 담대하는 것이고,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성결, 거룩함,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이 청문회 요즘 특검하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게 비굴해질까요? 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아니, 특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캥기는 게 없으면 뭐가 두려워요? 이게 우리의 영적 원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에게 주시는 이 성결함의 은혜, 그리고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또 그 성결함을 날마다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결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성결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먼저 우선돼야 되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결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할 때 첫 번째가 성결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결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화평, 그 평안함이죠. 또 관용, 남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것. 양순, 순이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좋을 양자,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거기에는 긍휼도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므로, 그러면 편견과 거짓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대할 때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보면 편견과 거짓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성결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성결로부터의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신다는 원리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거룩함을 사모하며 또 거룩하기를, 또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을 힘입고 거룩함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